그러니까 자녀들이 목회기를 갑니다. 저는 90년에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벌써 33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 정강수사님은 이제 올해 가을에 2023년도에 이제 목사가 되겠죠. 그 평생 목회의 멍에를 지고 가는 거예요. 위로 격려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수원소망교회 첫 설교가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래서 아멘을 많이 해주시고 예배 다 마치고 가실 때 딱 밖에 서실 때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걸 인사해 격려해 주시면은 일생 동안 잊지 않고 수원소망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 목회길을 잘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올 때 할렐루야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정영철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목회의 길에 들어서고 처음으로 이제 오전 예배 첫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도 되고요. 근데 또 하나는 좀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시를 지은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다른 시편과 다르게 구원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없고 감사 위주이기에 아마도 다윗 인생 후반부 모든 역경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깃든 평화의 시대에 지었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6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집을 사모함을 노래하기에 사울 왕이나 아니면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하던 역경의 시기에 지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 어쩌면 그 내용 그대로 그가 적막한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던 어린 목자 시절에 쓴 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가 언제 쓰여졌든 그가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가 내린 믿음의 결론은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궁에 살며 풍요와 평화의 시절을 살고 있었어도 그의 결론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도피하며 배신과 절망과 궁핍의 시절을 살고 있었어도 그의 결론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어쩌면 그가 지루한 일상의 반복 가운데 허무한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그의 결론은 동일했습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풍요와 평화의 시절을 살고 있든 아니면 배신과 절망과 궁핍에 몸부림치는 시절을 살고 있든 또 어쩌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지루하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매일매일을 살고 있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 또 우리가 늘 드려야 하는 신앙 고백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 우리가 아는 바처럼 목자로 살았습니다. 목자라는 직업이 광야 민족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아버지 직업 이렇게 적으면 농부잖아요. 농부, 어부인 것처럼 광야 민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목자라는 일은 그만큼 흔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다윗의 삶은 우리처럼 때로는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매일 맡겨진 양을 치며 또 양들을 노리는 맹수들을 막대기와 물매로 지켜나야 했습니다. 또 노숙이 일상이라 먹고 입고 씻고 자는 이런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쉽게 충족되지 않는 거친 삶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삶과 비슷하겠죠. 때론 누구는 직장인으로 또 누구는 사업가로 또 누구는 가정주부로 또 누구는 학생으로 또 때로는
환자로 사실은 정해진 삶에 반복된 굴레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시편 23편과 같은 이러한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본래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우리와는 뭔가 다른 종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그가 남의 아내를 탐하여 간음과 또 살인 교사라는 중죄를 범하였음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가 만난 하나님이 특별했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그 만남이 특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덴마크의 철학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은 모든 택함 받은 자들, 곧 우리처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민족 단위로, 아니면 공동체 단위가 아니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단독자로 서는 시간이 반드시 한 번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홀로 만났습니다. 야곱, 모세, 또 여호수아, 사무엘, 엘리야, 또 훗날 사도 바울까지 택함받은 주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섰고 그 만남 이후 그들이 은혜를 입어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께서는 은혜 중에 다윗을 찾아오셨고 다윗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하루 종일 이렇게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귀로 들으면서 느껴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라는 요 작은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택함받은 우리 역시도 나 한 사람 너무나 작지만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고 한 치의 틈도 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특별하다는 거죠. 다윗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6절의 고백처럼 내 평생 나를 따르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았을 때 그는 목자인 자신을 돌보시고 계시는 더 크고 더 위대한 목자 곧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바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 자신의 어떤 강한 의지 혹은 내 자신의 어떤 강한 확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허락하신 치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이 점점 연약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한 확신, 우리가 품고 있는 강한 의지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휘청휘청 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17절 37절에서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에게 큰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강한 확신과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큰 믿음은 무엇이냐? 골리앗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강한 의지, 강한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바, 우리가 여기는 바, 우리가 느끼는 바 하나님이 그 어떠한 것보다 크게 느껴질 때,
그리할 때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작게만 보이던 하나님이 이전과는 다르게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게 보이면 그 무엇도 하나님과 비교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 어떤 사건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과 세상을 자꾸 견주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 나에게 조금은 덜 귀한 존재라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무엇과 바꿀 수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내 자식은 정말로 귀한 존재가 맞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정말로 최소한 내 자식만큼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사건, 문제 가운데서 결코 하나님과 견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작은 문제와 시련 가운데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내 마음에 품어지는 하나님이 사실은 조금은 작고 조금은 덜 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부르는 그 확신과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작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과 눈이 품어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어떠한 우리들의 문제와 사건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삶은 우리처럼 수많은 문제와 시련들로 가득했습니다. 때로는 승리하고 영광을 얻었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순간 실패하고 실수했고 심지어는 범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의 믿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의 표현대로 바꾸면요,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 다윗이 문제와 사건에 무너지지 않고 또 그 어떤 대적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스스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위하시며 그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다윗의 1절의 고백도 가능했어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그 어디에도 자신의 삶이 어떠하다,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다, 심지어는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언급함이 전혀 없습니다. 곧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하시는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윗의 1절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이런 말을 앞에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이 어떠하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하물며 나란 존재가 어떠하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압박하고 있든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한심하고 때로는 처량하다 느낄 때에도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그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주보를 맡긴 인쇄소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목사님, 보내주신 주보 원본에 설교 제목이 빠졌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미안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말을 좀 흐렸습니다. 평소에 설교 제목을 길게 쓰는 목사님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인쇄소 직원이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직원은 네, 그럼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화통화가 맞춰졌어요. 그리고 주일이 되었고 분주한 가운데 미처 주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저처럼 이렇게 단상에 서서 설교를 하려던 목사님 눈에 처음으로 이제 주보의 설교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교 제목을 봤더니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거 오탄 거죠? 근데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은혜인지 계속 그 제목만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복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다 성령의 감동을 느낀 목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또 성도들도 함께 그 감동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예배는 설교 제목만으로도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3명만 울었어도 저도 이렇게 맞췄어도 됐을 것 같은데 한 명 모자랐던 것 같아요. 설교를 좀 이어서 더 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낙심시키는 상황 가운데서 또 어두운 인생길 가운데 헤매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시니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는 결코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선한 목자 되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선한 목자 되심을 성도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실까? 시편 23편 전반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은 한마디로 우리가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의 함께 하심,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는 이 유대 광야의 푸른 초장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처럼 뉴질랜드의 그 천의 목장도 아니고요. 하다못해 대관령 양떼 목장과 같은 뭔가 좀 풍성하고 뭔가 푸릇푸릇한 이 낭만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지역 특성상 비가 오지 않는 6개월의 건기 동안에 유대 광야는 모든 것들이 싹 바짝 말라가요. 그러다가 10월경이 되면 이른비라고 하는 비가 내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조그마한 풀들이 이 까까머리 있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머리처럼 까까머리처럼 이렇게 파릇파릇 돋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표현하는 푸른 초장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뉴질랜드나 아니면 저 대관령 양떼 목장이 아니고요. 그냥 푸릇푸릇 까까머리 같은 것들이 푸른 초장이라. 그리고 쉴만한 물가 역시도 대부분이 그냥 오아시스나 웅덩이인데 이런 물들은 사실은 고인 물들이잖아요. 신선한 물은 그 음침한 골짜기, 그 깊은 곳으로만 내려가야지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곳에서 풍성한 꼴과 또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없기에 목자와 양들은 수시로 목초지를 찾아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 광야는요, 대부분이 동과 서로 이렇게 험준한 산과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저기 강릉까지 이렇게 산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해가 뜨면은 남쪽에서 뜨잖아요.
근데 남쪽에서 떠도 양옆으로 벽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그곳이 한낮에도 뭔가 이렇게 어두침침하고 얼마나 음침하겠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신선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골짜기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은 양들만 찾는 곳이 아니라 그 양들을 노리는 맹수들도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표현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처럼 꼴을 찾아 이동하는 것도 또 쉴만한 물가에 있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곧 양들은요, 환경이 좋아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풍성하여 평안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원수와 대적이 없기에 평안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푸른 풀밭은 빈약하고 반드시 이동해야 하는 길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골짜기는 사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지키며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있기에 양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그 인생이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수많은 적들과의 전쟁을 치르며 늘 위협받고 때로는 도망치고 때로는 미친 척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배경을 살펴보면 광야 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 대접하는 거예요.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길을 며칠씩 걸어온 손님을 대접할 때요, 집주인은 먼저 발을 씻은 물을 내어주고 식사와 음료수, 그러니까 포도주죠, 포도주를 대접합니다. 근데요, 물이 귀한 이 광야에서 주인이 손님에게 포도주 잔을 가득 채워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 손님에 대한 극진한 환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곧 존경과 사랑과 환영의 표시로 그 포도주 잔이 넘쳐나도록 부어주는 거예요. 곧 다윗은 이런 고백인 거예요. 나는 지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넘치도록 받고 있다. 곧 다윗은 자신이 양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었던 것처럼 자신의 선한 목자 여호와로 인해서 광야의 어떠한 거친 삶 가운데서도 자신의 인생의 잔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고 있다라는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은 태양의 맹렬한 열기로 생기를 잃어버린 광야를 걷는 것처럼 늘 매서운 고난과 시련 가운데 때로는 힘겨울 수 있고 또 때로는 우울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낙심 가운데 절망하며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농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마철에 이 비 오는 날 농부가요, 창밖을 내다보면 온통 빗줄기만 보입니다. 또 밖에는 한없이 비가 쏟아지니 분위기도 영 우중충합니다. 그러나 밭에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그의 농사의 풍년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멀리 보는 농부는요, 우울한 분위기와 빗줄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앞으로의 수확을 내다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낙심이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이 아니고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더라라는 거예요. 낙심은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저도 이제 40 조금 넘어 살아봤지만 우리의 인생은 늘 화창하기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또 항상 아름답지만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바 그 찰리 채플린 아시죠? 이렇게 수염 개그맨,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우리로 하여금 참 이렇게 공감이 되는 말은 무엇이냐?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3자의 입장에서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현장에서 그것을 직접 겪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만큼 비통한 비극이 없죠. 여러분, 그러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극진히 환대하는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인생의 어떤 아름다움만을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내 평생을 따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은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 내 자신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주가 계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힘이 있어서 힘이 나는 게 아니고 주가 함께 하시기에 힘이 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자신의 계획과 능력이 탁월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사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더 하면 그럼에도 만약에 맹렬한 원수의 공격에 계속해서 만약에 낙심이 된다면 다윗의 이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시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여러분, 예전에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은혜를 주제로 한 어린이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설교자가요, 그것에 모인 아이들에게 그 무비보셋 아시죠? 그 요나단의 아들이자 절름발이가 됐지만 나중에 이렇게 다윗이 품은 사람 있잖아요. 그 무비보셋에 관한 질문을 했어요. 질문이 뭐였느냐? 왕의 상에 앉으면 뭐가 특별할까?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 앉았는데 왕의 상에 앉으면 뭐가 특별할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손을 두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은 대체로 먹는 것에 대한 거예요. 되게 귀한 것들, 얼마나 맛있는 게 많겠어요? 그때 한 꼬마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쳐다볼 때마다 왕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으쓱했을 거예요. 혹시 이거보다 더 훌륭한 답변이 있을까요?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 앉을 때마다 뭐가 특별했을까? 다윗을 쳐다보면 늘 무비보셋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 저 다윗 왕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어깨를 으쓱했을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식탁에 함께한 무비보셋은 왕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왕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죽은 개와 같다고 여겼던 무비보셋이요, 이제는 다윗 왕의 상에서요, 다윗 왕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누리는 왕자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는 왕의 사랑을 받는구나. 그 은혜는 무비보셋이 그 어떠한 원수 대적으로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아도 결코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식탁이라는 것은 회복과 친밀한 교제의 상징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셨다.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냐? 곧 하나님께서 만방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내 대적 원수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 내 사람들이다. 이 사람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를 향한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말씀하시는 거냐? 함부로 건들지 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상을 베푸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 너는 내 거야.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들지 마. 마지막 이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그 유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환자에겐 그 질병이 하나님이다. 환자에겐 그 질병이 하나님이다. 24시간 내내 그 질병만 생각하고 묵상한다. 그 질병이 생사화복과 희노애락의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 환자에겐 그 질병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는 내 원수, 곧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께서는 그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밥상머리에서 딴짓하면 혼나죠. 주님께서 지금 내 앞에 상을 차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 딴짓을 하고 있다면 24시간 내내 그것만 묵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슬픔, 기쁨, 노여움 모든 게 다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죽느니 말을 하고 있다면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혼내야죠.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여러분, 그렇게 이제는 낙심되는 상황을요 24시간 묵상하지 마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신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분이 베푸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로 여러분의 잔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믿음으로 낙심 위에 설 때에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매일에 주어진 삶에 나타나는 믿음의 고백이자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능히 주님과 함께 담대히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의 간증의 고백이 되는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설교할 때와 안 할 때 차이가 뭐냐? 마스크를 쓴다는 거.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까.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릴 때마다 다음 주가 되는 일찍 설교를 마쳐야 된다. 성도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서가지고 뭐 또 이제 오래 해가지고 또 이제 까먹하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 정강도사님이 딱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거예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고 중저음으로 노래도 중저음이 듣기가 좋고 메시지 설교도 중저음이 듣기 좋아요. 너무 고음은 빨리 이게 듣기가 목소리도 좋고 했는데 한 세 가지로 큰 은혜가 와닿는 것이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면은 충분하다는 말씀.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 목자면은 우리 일생을 책임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양은 목자만 있으면은 걱정을 안 합니다. 목자가 뭐 모든 걸 책임지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책임.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머미보셋이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머미보셋이 아버지를 잘 둔 거예요. 머미보셋 아버지가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엄청나게 은혜를 베푸는데 뜻하지 않게 요나단이 먼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은 죽었지만 그 아들 머미보셋을 자기 상에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도 훌륭하지만은 이 머무이보셋이 난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밥상에 다윗의 자녀들 왕자와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오늘 저와 우리가 여기가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할 때는 최고의 은혜가 임한 증거인 줄 믿으셔야 돼. 밥상에 밥을 먹을 때 다윗 아들들이 아버지 오늘 밥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언제나 머무이보셋만큼은 내가 이 밥상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인데 밥상에 앉구나.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낮은 자세로 올 때마다 은혜 받게 가게, 은혜를 충분히 받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성가대에 앉을 수 없는 위치인데, 예? 우리 안영대 집사님 큰 이야기 했잖아요. 박옥자 권사님이 키만 좀 더 컸으면은 한국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키만 좀 더 컸으면 한국에 있을 인물이 아니라는 인물. 그 말을 그대로 듣고 파장동에 살 사람, 내가 아까운 사람이라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소망교회 나오는 거 영광이 영광. 예? 우리 박옥자 권사님이 인물을 보는 눈이 있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니까 조금 전에 이런 말 했어요. 질병은 나의 목자라 말했잖아요. 질병을 이기면 살고 못 이기면 죽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관문입니다. 의사가 안 된다면 끝나는 거예요. 의사 말 한마디에 1개월, 2개월, 3개월 하면은 그 살다 죽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의사 쳐다볼 때 조용하죠. 그 중환자실 앞에는 다 거의 다 암으로 다 보십시오. 암을 싸워 이기면은 사는 거고, 죄도 싸워서 죄를 싸워서 이기면 승리가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못 이기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어때요? 죄도 이겼고 질병도 이겼고, 그 예수님 말씀은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강도사님 말씀이 뭐냐? 즉 질병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질병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찬